구약성경 출애굽기 7장 8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승리로운 삶을 향하여 라는 제목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약 3달 만에 공중 예배로 모이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거리 두기를 하며 손을 소독하며 오늘 예배당에 들어왔습니다. 올 한 해를 시작했던 1월 달에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기가 막힌 상황을 우리 모두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범세계적인 코로나 바이러스 재앙으로 인하여 현 세계 정세는 경제, 정치, 사회 전반에 걸쳐서 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또는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 혹은 인공지능의 시대니 하면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이 시대를 진단하고 앞날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인 우리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사건, 사고들만을 보고 판단하며 예측합니다. 우린 눈에 보이는 그대로 그것에 근거해서 눈에 보이는 것에 근거해서 판단하고 예측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어떤 안목으로 볼까요? 성경에 따르면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의 갈등과 싸움은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영적인 갈등과 싸움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의 갈등과 싸움은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영적인 갈등과 싸움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사건, 사고 이면에 숨겨진 진짜 실체는 심각한 영적인 싸움과 갈등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보는 출애굽의 과정에서 나타난 갈등은 궁극적으로 모세의 하나님과 애굽 왕이 섬기는 신들과의 대결입니다. 애굽을 심판하는 여러 재앙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2절에서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들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들을 내가 심판하리라. 여기 중요한 것은 애굽의 모든 신들을 내가 심판하리라. I will bring judgment on all the gods of Egypt. 여기 gods라는 것은 God 소문자 지에 s를 붙였습니다. I will bring judgment on all the gods of Egypt. 나는 여호와라. 애굽의 모든 신들을 내가 심판할 것이니라. 민수기에서도 민수기 33장 4절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애굽의 신들에게,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심판을 내리셨다. 이것이 성경이 보는 진단이고 정확한 안목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하고 메뚜기 떼로 인한 식물이 초토화되고 질병으로 짐승들이 죽어가고 애굽의 첫 아들들이 사망하는 여러 재앙들이 자연적 재앙인 면이 있지만 그 이면에는, 그 배경에는 창조주 하나님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마의 하수인들과의 초자연적인 갈등과 싸움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가 경험하는 싸움은 육신적인 것들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갈등이다. 에베소서 6장 12절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스트러글하고 갈등하고 싸우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죄로 인한 심판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현재 심각한 영적인 싸움과 갈등의 시대를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인가?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초점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섬기며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장애물이 있음을 예상하십시오. 우리를 대적하는 대적자들이 있음을 예상하십시오. 7장 3절에서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나의 표징과 나의 이적을 애굽 땅에 많이 행하리라. 그것은 I will, 내가 미래를 내다보시면서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할 것이라는 말씀을 이해하는데 많이 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의도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모습입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착한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해 하십니까? 라고 반론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애굽 왕 바로에게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애굽 왕인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분명히 들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신 표적들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여러 번 보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표적들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표적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했습니다. 애굽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듣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표적들을 눈으로 직접 보고 본 후에 합당한 반응은 어떠해야 할까요?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와서 예배하는 모습이 합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애굽 왕은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거절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를 거절하고 오히려 마음을 강팍하게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바로는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방치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예요. 이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성경 구절이 로마서 신약 성경에서 로마서 1장입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여기서 내어버려 두셨다는 말이 3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들을 그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려버려 두셨다. 1장 24절. 그들의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다. 26절.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셨다. 28절. 내어버려 두셨더니 합당하지 못한 일을 인간들이 하게 하도록 놔두셨습니다. 여기서 끝부분에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만 보면 마치 하나님이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신 것으로 오해하게 됩니다. 그 전반부에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의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인간들이 먼저 하나님을 거절했습니다. 인간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거부했습니다. 이것은 몰라서 거절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반복해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거절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놔뒀어요.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합당치 못한 부끄러운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렇게 사람들이 합당치 못하게 내어버려 두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오래 참으시는데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복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직접 눈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의도적으로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기로 선택했습니다. 애굽 왕인 바로는 스스로 마음을 강팍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결과 바로의 마음이 더욱 강팍하게 된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과정에서 악한 영들이 바로 왕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의도적으로 반복해서 방해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은 모세와 애굽 왕 바로의 갈등이지만 더 깊숙이 보면 이것은 모세의 하나님과 바로 왕이 섬기는 우상 신들과의 영적인 갈등과 싸움입니다. 이 상황에서의 주권자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데 악한 영들에 의한 방해 공작과 장애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예상하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그렇지만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믿음의 걸음을 계속 걸어가십시오.
우리를 죄로 인한 심판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현재의 심각한 영적인 싸움과 갈등의 시대를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섬기며 살아가는데 장애물, 방해물, 대적자가 있음을 예상하십시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섬기며 살아가는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주님의 도우심, 주님의 지혜, 주님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과정에서 장애물과 어려움도 있지만 3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승리에 대한 궁극적 승리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나의 표징과 나의 이적을 애굽 땅에 많이 행하리라. 7장 8절에서 모세와 애굽 왕 사이에 역사적인 대결이 시작됩니다. 10가지 재앙이 시작되는데 이 재앙은 약한 재앙, 아주 약하게 보이는 재앙에서부터 큰 재앙까지, 심각한 재앙까지 계속 발전해 나갑니다. 그러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점점 더 크게 나타나게 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이 난관에 부딪힐수록 나의 삶의 어려움이 되어 갈수록 나의 역경이 더욱 고통스러워 갈수록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도 더 강력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3절에서 다시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나의 표징과 나의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니라. 이 의미는 네가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그러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내가 능력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니라. 나의 기적과 표적을 보면서 내가 함께 할 것을 믿고 믿음으로 걸어가거라. 이런 메시지예요. 여기서 표적이란 뭐냐? 표적이란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사인이에요. NIV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Miraculous sign, miracle, 기적이죠? 기적적인 사인, miraculous sign, 이것이 표적이에요.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것을 보십시오. 표적은 표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표적을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마가복음 16장 20절에서도 제자들이 나가 도로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표적으로 miraculous sign, 갖가지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확증하며 증거하시니라. 이것은 하나님은 자신의 권위와 말씀을 제자들을 통해서 표적을 나타내 보이심으로 하나님의 권위와 말씀의 진리를 확증하셨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확인하기 위해서 기적적인 사인들을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내어 보이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모세는 백성들을 인도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가게 됩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표적들, miraculous signs, 각종 표적들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 표적들은 주님의 말씀을 확인하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표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는 하나의 방편이고 수단입니다. 이제 사역이 시작되면서 한 가지 표적이 나타납니다. 9절에 보니까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 지팡이를 가져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그런데 흥미있는 것은 애굽 왕 바로도 자기의 술객들을 동원하여 똑같은 일을 행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박사와 박수를 부르매. 개정개혁에서는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 박사와 박수, 이것은 현인들과 마술사들. 현인들은 과거에 점성술을 하던 사람들이고 박수, 마술사들은 일종의 마술사들이에요. 매지션, 마술사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애굽이나 고대 세계에서 상류층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왕은 이들을 불러서 모세와 유사한 기적을 행했습니다. 우리가 표적만 본다면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를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표적이 나타날 때에 우리는 그 표적을 행하는 동기가 어디서 왔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단순히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한 것인가? 10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는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왜 표적을 행합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과정에서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 술객들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술법을 행했습니다. 어떤 술법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고대 애굽에서 마술사들이 뱀 같은 것에 최면을 걸면 딱 서버린다고 합니다. 뱀이 위로 서버리면 지팡이 같이 됩니다. 그러다가 최면이 풀리면 다시 뱀이 됩니다. 아마도 그러한 술법들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많다고 학자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난 표징들은 똑같은 현상이지만 애굽의 술객들은 술법을 사용했고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했습니다. 겉으로 나타난 현상을 가지고 보면 잘 모르죠. 외형적인 현상만 보면 이야, 저 사람들 굉장한 능력을 가진 모양이다라고 하면서 미혹에 빠지게 되는데 조심하십시오. 우리는 그러한 굉장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무엇 때문에 그런 표적을 행하고 있는가, 자기의 과시용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증거하고 확인하기 위한 것인가를 분별해야 합니다. 성경은 사탄도 자기를 빛의 천사로,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하고 자신을 의로운 일꾼으로 가장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나타나는 표적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인지, 아니면 악한 영들로부터 와서 자신을 과시하고 복음의 진리를 훼손하는 것인지를 분별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단들, 사교들의 능력 행한다는 말들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12절에서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똑같이 뱀이 되었는데 아론의 지팡이 뱀이 술객들의 뱀을 삼켜버렸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뱀을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했기에 신으로 섬겼습니다. 숭배했습니다. 애굽 왕 바로의 왕권을 상징하는 두건의 코브라 모양을 한 것은 백성들이 바로 왕 자신을 신으로 섬기며 두려워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발굴된 투탕카멘의 얼굴 마스크에 무서운 코브라 모양을 한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코브라가 먹이를 노릴 때 모습을 한 것을 두건에 쓴 것을 보면 바로 왕을 두려워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론의 지팡이 뱀이 애굽 술객들의 지팡이 뱀을 삼켜버렸습니다. 여기서 삼켰다는 것은 정복했다는 의미예요. 이것은 애굽 왕의 능력과 주권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능력과 권세에 굴복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애굽 왕은 모든 능력과 권세를 상실했습니다. 모세와 바로의 대결은 궁극적으로 영적인 싸움과 대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세와 애굽 왕이 섬기는 신들과의 대결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궁극적 승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전개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10가지 재앙들은 애굽과 그 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저지먼트, 심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도 있고, 때로는 오해로 인하여 아픔도 있습니다. 때로는 실패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한 과정에서 승리하실 때 우리는 자만하거나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13절에 보니까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 애굽 왕 바로가 하나님의 표적을 직접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르면서 점점 자신감을 회복해 가고 있었습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는가 거절하는가 하는 것은 지능적인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을 것인가 거절할 것인가, 이것은 마음의 문제예요. 지능적인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예요. 성경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은 마음의 문제이지 지능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in his heart, not in his head. 이 머리에 두뇌의 문제가 아니에요. in his heart.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래서 전도하거나 복음을 위해 쓰임 받을 때, 특별히 전도할 때, 대상자를 놓고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지지 아니하고 진리를 알고자 하는 갈급한 심령이 되도록 미리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는 예상치 못한 갖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경험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 승리를 가져다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우리에게 있는 각종 사건과 사고의 실체를, 그 비하인드에 있는 실체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영적인 갈등과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